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직 그 믿음의 사람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삶의 모든 어두움과 고통의 자리를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자신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며 화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며 때문에 우리는 도마와 같은 믿음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도마의 믿음이 그런 믿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믿음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먼저 오늘 본문에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지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무슨 일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우리가 진짜 그분을 만났다며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맞다 그러면서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도마는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반응을 하는 걸까요? 우선 우리가 여기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비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평가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화요일과 수요일에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을 때 제자들은 모두 믿지 않았다고, 그리고 모두 다 도망갔다고 기록해 있었고, 그래서 고향집으로 돌아간 모습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본다면요, 제자들이나 도마의 믿음은 별 차이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도마의 믿음이 제자들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 반응 없이 그대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반면 도마는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마의 믿음에 대해 한 가지 오해를 분명하게 풀고 난 이후에 말씀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도마가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한 그것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앞서 나누었지만 도마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단순히 우리는 이런 믿음이 되지 말자라고 하지만 도마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그 상황을 제대로 돌아가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있는데요, 도마는 혼자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우울하게, 나랑 비슷하게 문 잠그고 있었는데 자신이 잠깐 나갔다 들어온 사이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슬퍼했던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기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함께 어둠과 절망과 슬픔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이유, 변화된 능력, 변화의 소망, 그 부활의 예수님을 자기도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에게도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결과를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기에 도마 또한 나도 직접 그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단순하게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도마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도마의 말은 의심이 아니라 간절함이며 불신앙이 아니라 목마름이 있지요. 나도 저들처럼 변하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충만해지고 싶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간절한 갈망함이 도마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내가 잠시 나갔다가 온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증거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 사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더 신앙적으로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도마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한 것이 아니고 혹은 믿지 않아서 거부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완전히 그 반대로 이런 사건이 내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적 목마름과 영적 갈망함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아무런 반응이 이때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하고 더 문제인 것이지요. 오히려 이렇게 반응하는 도마가 더 정상적이며 온전한 반응입니다. 오래전에 한 유수의 자녀가 한 해 동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다 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요 그렇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씀해 주고 싶으실지요? 그것보다 성공이나 명예나 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지요? 아니면 기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줄게, 너의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게 라고 하실지요? 사실 이 시대 우리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건을 보아도 움직이지 않는 무감각, 무반응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자를 언제까지 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반응도 움직임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되게 어렵고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지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반응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침묵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약이 시작되기 위한 중간에 400년의 침묵 시기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는 도마의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 좋겠네? 라며 그러고 마는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지, 도마의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나누어 본다면 과연 우리가 도마의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만한 믿음일지요?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영적 반응과 영적 간절함과 영적 목마름이 시작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나의 영적 무반응, 나의 영적 무감각함이 깨어짐으로 주께 반응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간절한 도마의 믿음을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자, 본문 27절입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도마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뜻은 말 그대로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믿음이 제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근거를 온전히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의 방향과 근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하는 실상이며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분명하게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실상과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 않으셔도 함께함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미 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보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왜 도마를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지 이해가 됩니다. 있음의 실상을 통해 없음을 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보임의 증거를 통해 보이지 않음을 보임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자꾸만 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는 연습을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처음에는 1분도 못 견디던 아이들이 이제는 몇 시간을 비워도 견디게 되었습니다. 사실 도마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실상이 이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했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것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느껴지고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어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건 지금까지 내 삶에 보여주시고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상과 증거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우리 믿음은 날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보이는 것보다 더 잘,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것보다 더 잘 갈 수 있는 믿음이며, 그것이 바로 도마에 바뀌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이미 우리 삶에 주신 실상과 증거를 통해 없음을 있음으로 볼 수 있는, 보이지 않음을 봄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향한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을 주시며 이미 내 삶에 주신 실상과 증거를 믿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내 삶에 주셨던 이 말씀이 내 삶의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삶에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온전하고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마의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이 나의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보였던 것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들리지 않아도 들려주셨던 것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나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도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증거와 실상으로 온전한 믿음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